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선어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서 2장에 등장하는 파괴하는 자, 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이 부분에 당시에 나홈의 어떤 대상이 나홈으로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글로 기록해야 될 어떤 감동, 또 여러 가지 사인, 나름대로의 나홈의 나름대로 어떤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나홈이 가지고 있는 언어,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이 언어는 나홈이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홈에게만 형성되어 있는 거라. 근데 그것이 글로서 기록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되어지는 대상이 니느웨일 수는 있어요. 니느웨를 두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라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데,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로서 남아있는 성경으로 나홈이 그를 기록한 그 책이 엮어진 거예요. 그 성경 안으로. 그래서 보낸 세월이 2000년 동안 보내진 거예요, 지금. 2000년을 보내고 3000년 가깝게 되어진 기록과 지금 사이에서의 3000년, 또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 성경이 모든 사람 앞에 읽혀지는 이런 과정 속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나홈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나홈은 오래전에 없었고, 나홈이 말하는 니느웨도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글 속에 있는 파괴하는 자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글로서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나홈이 글을 기록했을 때에 파괴하는 자라 하던 그 대상, 니느웨 자체는 지금 현재 어느 인류가 그 이후로 니느웨에 대해서 파괴하는 자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지금은 파괴하는 자라 봐야 되고, 또 어느 누구를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로서 봐야 되느냐. 지금의 당면한 우리로서는 성경을 읽고, 그럼 이 부분이 니느웨가 없으니까, 그럼 없는 거라. 이거는 그러면 해당되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뺄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나? 이건 아니다. 라고 할 때 묵살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래야 되냐? 한때는 그래 했어요. 한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질 적에 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졌느냐 하는 이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 오늘 갑자기 또 신약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아는 데까지 가는 것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야기죠. 좀 더 우리한테 근거를 조금 우리 앞에 좀 나가보면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 있잖아요, 루터. 루터가 성경이 우리 이런 성경처럼 보급이 안 돼서 몇몇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천주교, 루터가 천주교 신부니까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기는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일반 신부들은 성경 어림도 없고, 특별히 신부로서의 여러 가지 불러주고 이래 하는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 근처도 못 가. 일반 이 천주교 신부들은 성경을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읽어내질 못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나이 60 먹은 목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현재 컴퓨터에 대한 이거 자체는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내가 해갖고 안 된다 라고 굳어진 사람으로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벌떡 놀래버려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잘 쓰거든. 지금 그런 어떤 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목회자들 하여금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인터넷에 대한 또 컴퓨터에 대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어쩜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517년 즈음에 한 500년 전에 들어가면은 신부들이 그때 목사가 없으니까 신부들이 성경을 못 읽는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환경이 그리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락하는 루터가 하는 말이 성경, 신약 성경으로 형성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럼 이미 1000년 전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이.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제일 참 성경에 포함될 만한 책이고, 야고보서는 그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쓰레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니까.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루터가 그래 이야기했다. 근데 쓰레기를 안 됐거든, 야고보서. 이런 것처럼을 좀 더 땡겨하면, 이러한 분위기를 좀 더 땡겨하면은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모아졌을까?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는데, 구약 성경 있었다고 신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흘러오는데 신약 성경을 형성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시오라는 사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많이 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그 바울 서신에 의해서 이런 서신이라든지 여러 서신을 많이,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많은 자료들, 구약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밝아진 사람이 AD 3세기, 이제 4세기가 되는 313년 이후가 되죠.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난 뒤에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313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두고, 성경도 없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이제는 어떤 형태를 갖춰가는 중에 곳곳에 읽혀지던 이런 신약 성경의 어떤 모양들, 그런 내용 자료가 막 돌아다닐 적에 바울의 편지도 돌아다니고 베드로 편지도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 편지, 지금 구약 신약 성경 형성되어지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게 진짜다, 이걸 읽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인갑다, 기독교인갑다, 이렇게 되어지는 막 범람할 때, 그때 말시오라는 사람이 있다. 말시오는 말시온, 이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요거는 진짜다, 요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기존에 돌아다니는 성경, 마태복음 안에서 또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 안에서, 요한복음 자체를 그런 게 아니고, 아까처럼 루터처럼 야고보서가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요한복음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 이것만 진짜다, 예수님의 말씀 아닌 거는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지워버려요. 실제로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성경 자료를
필사본이겠죠. 필사본에서 얻어진 내용을 갖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자료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래 놔뒀다가 안 되겠다. 뭔가 정해야 되겠다. 뭔가 표본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성경이라고 어떤 범주를 둘 수 있는 어떤 정통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모으기 시작해 확인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수십 년이 되고 수백 년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있는 자료고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형성된 게 신약 27권으로 형성돼가지고 구약 39권하고 모아놓은 것이 그게 397년에 칼타고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칼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요런 거는 받아들이기를 하자. 성경으로 묶어놔. 그렇게 묶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나홈수를 보면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니느웨도 없고 나홈도 없다. 그러면 이걸 지운다. 가능하냐? 가능하면은 어떻게 되고 가능하지 않다면은 어떤 내용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왜 성경은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은 어떻게 옛날에 이거 기록된 전체가 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 2000년이 훨씬 지금 2000년이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딱 연대로 보면 지금 2000년이 되는 거예요. 딱 2000년 빼버리면은 신약 시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간 2015년 요거 빼고 그냥 15년 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이야기라.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경의 내용 자체가 기록된 내용이 아닌데 니느웨라는 이런 내용도 지금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기록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니까 니느웨에 대한 중앙경고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만 전해서 그러면 선포해버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게 성경 읽는 거냐. 하나의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은 뭐냐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그냥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한 부분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럼 그거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뜯어내리면은 이거는 이래서 뭐 지금 다뤄야 될 거 아니고 저건 저래서 다뤄야 될 거 아니라 하면은 성경이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천 년 전의 글이니까. 수천 년의 글을 지금 새삼스럽게 처음 되어진 의도를 좀 분명히 알고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설교 아니라도 뭐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느냐? 왜 그런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변하지 않는 환경인데 이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수천 년 동안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성경으로 남아있느냐. 우리가 이런 자리에 파괴하는 자와의 이 표현하고 만군의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어떤 긴장관계라 할까요? 해석을 해야 될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홈수에 기록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홈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모든 인류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가는데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는데 내가 그러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는 것이 파괴하는 자인데 이 파괴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내라면은 나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파괴하는 자의 자리가 분명한데, 이걸 보고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 그냥 글한번 읽고,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었는갑다. 니누에게 그랬고 뭐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보다 더 되는 일이니까 뭐 지금 이거 어떤 영향이 있느냐 라고 읽는다면은 그 책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럼 왜 해피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조차 그렇게 읽는다면요, 성경에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느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것도 관계되지 않는 성경은 그냥 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매체로서 우리에게 왔는데, 이런 성경이 특이한 환경을 왜 이렇게 존속되어져서 내한테까지 왔을까라는 것에 내가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된다. 응답을. 뭐로 응답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과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맞는 어떤 자리를 나는 여기다 표현하려고 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거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겠느냐? 내가 비교를 해봐야 돼. 하나님은 지금부터 수천 년의 하나님은 아주 젊은, 아주 새파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 좀 늙어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10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수염도 허옇고 이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냐? 그 동일하다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표현하는데 과연 이 지대로 표현하고 있느냐? 인간이, 제한된 100년도 살지 않는 인간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비교하면서 이 내용이 과연 파괴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설정을 해둬야 된다.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앞에 부분의 내용에서 지금 현재 2011년 21세기 현재의 인류 전체를 향해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헬라 문화를 두는데 분명한 어떤 딱 포인트를 이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은 파괴하는 자를 헬라 문화로 두면은 그 두는 것이 분명한 어떤 근거를 두고 요 성경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가 아니라 현재적인 나에게, 온 인류에게 지금 시대에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을 해요. 어떤 범위다, 어떤 형태로 지금 내한테 있다, 어떤 형태로 현재 모든 인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이 어떻다, 유엔의 형성은 어떻고 유엔과 연결된 교황은 어떤 거며 앞으로 유엔은 어떤 구조로 인류에 대한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11절의 내용에 나오는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그 다음 13절에 젊은 사자, 묵시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 하나가 연결되면 그 전체적으로 그 묵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된다. 수사자는 뭐냐? 암사자는 뭐냐? 새끼사자는 뭐냐? 젊은 사자는 뭐냐?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수사자는 헬라 문화다. 암사자는 로마 제국이다. 새끼사자는 로마 제국에서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던 서양 문화도 볼 수 있다. 젊은 사자는 뭐냐?
교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 안에서 보면은. 그게 대상이 막연한 게 아니고 탁 찍는 거란 말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정체가 드러나면은 그것 대한 주변에 있는 여기에 표현되어진 나홈스에 표현되어진 사자에 대한 표현이 딱 아구가 딱 맞아야 된다. 요 고인물이 있잖아요. 고인물. 8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던디.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못. 이게 지중해다. 니느웨를 두고 헬라사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을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모습에 나홈에서의 모습을 본다. 나홈스에서 이 내용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홈스 2장을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서 헬라 문화를 여면요. 지금 맞아가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어느 시대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시대에 앞으로도 어떤 시대에 또 헬라 문화 이전에 가면 이건 좀 올라온다 하는 그 시대하고 나홈스 시대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까 아마 나홈 자체가 적용이 안 되겠죠. 적어도 헬라 문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잘라내도 이 내용이 성경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니느웨라는 것을 보고 기록했지만은 이것 자체는 항상 통할 수 있는 그 자료로 우리는 인정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지금 파괴하는 자를 돌아보는 파괴하는 자가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할 때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 자체가요 어떤 밸런스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